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십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연구진들이 뉴런 7월 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밤에 수면을 잘 취하는 사람이 뇌와 모든 신체에 20% 더 활력을 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역시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의 한 연구진은 영국의 네이처 신경과학 7월 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낮에 식사를 한 다음에 차를 마시고 한 10분, 15분 동안 수면을 취하면 뇌 활성화가 더 힘있게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쉴 때는 쉬어야 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우리의 신체에 많은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1년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키죠. 그런데 오늘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잠깐 영적으로 우리 한번 멈춰서서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도시화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우리에게는 농사를 지고 이렇게 맥주 감사를 지킨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거나 별로 마음에 몸에 와 닿지는 아니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맥주 감사절의 영적 가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섬기면 다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좀 늦춰질 수도 있고 조금 빠지는 그런 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맥주 감사절은 하루만 지키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맥주절의 영적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절의 영적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맥주절이 얼마나 귀한 절기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잘 이 절기를 지켜나갈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그런 분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더 깊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이 곡식 한 단을 드린 다음에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모든 추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에 감사하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제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바로 뭐냐면 소제를 드립니다. 이 소제는 추수한 곡식을 일일이 갈아서 가루를 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추수한 곡식을 일일이 갈아서 가루를 내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발을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10분의 2 예반은 뭐냐면 10분의 1 예반은 2.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반은 4.6리터니까 큰 주전자에 가득 찰 정도의 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첫 열매,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전은 애굽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맥주전은 광야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 가나안 땅, 거기에 가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 곧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를 내서 이것에 누룩을 넣고 반죽하여 2개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은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풍성하다라는 의미요. 이것을 요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소재를 요제는 뭐냐면 요제는 위아래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만 경외하며 그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유명한 성서학자인 매튜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서재실에 이 매튜엘의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만은 참 그 내용들을 보면 참 부드럽게 주석을 해놓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돈지갑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번에 도둑 맞았으나 강도를 만났으나 전에 강도를 만난 적이 없고, 두 번째는 도둑이 강도가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아니했으니까 감사하고, 세 번째는 직업을 도둑 맞았으나 내 재산이 모두 도둑 맞지 아니한 것에 감사하고, 네 번째는 내가 도둑 맞았을 뿐 아니라 그것만 도둑 맞았을 뿐이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아니니까 감사하다. 정말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지금까지 시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버나드 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불타칠지라도 욥기만 남아 있으면 된다. 욥기, 여러분 아시죠? 욥의 이야기가 역경 중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한번 멈춰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고요. 마음으로만 아니라 온몸을 가지고 흔들어 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난로가 있어요, 겨울에. 그런데 그 난로를 피울 때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피운 다음에 다 거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연기가 나고 힘들지만 그 따뜻함에 감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희생의 헌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몇 주 전에는 예수님의 희생의 헌신이 있다. 18절에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니. 번제는 제물이 짐승입니다. 오늘 말씀에 1년 된 흠없는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수양 2마리, 이것을 껍질을 벗기고 머리를 빼고 피도 빼고 내장도 빼고 난 후에 깨끗이 씻어서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요,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걸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죽은 것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희생이에요. 이건 헌신이에요. 이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 탐욕과 정욕과 욕심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다 죽이는 이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번제를 화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태워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맥주절에는 어떤 영적 가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말씀하기를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같이 완전히 우리는 없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계시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주는 이 제사가 바로 맥주전에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맥주제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버리는 용서가 있는 것이 이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와 회복이 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속죄 제물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속죄 제사는 바로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그러한 제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게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부족한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같이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보니까는 그 일을 행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 인간의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용서받는 것이 속죄 제물이에요. 제가 청량리의 노숙자 쉼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고 싶죠? 담배를 끊고 싶죠? 근데 끊고 난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게 하고 먹지 않게 하고 피우지 않게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부족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순절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내주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인간으로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신 날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을 모신 것이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보서 4장 18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속죄제를 화목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광야 외로운 곳에서 돌배를 베고자 할 때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 역사가 일어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므로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운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운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중에 그 소원을 지키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요, 정말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11절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는 맥주 감사절만 감사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추수감사절까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여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끝까지 지켜 행했던 야곱과 사무엘과 같이 맥주절에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가을철이 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가을철이 올 때까지 추수감사절까지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화목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맥주 감사의 영적인 가치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나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눔.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보여 알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반년 동안 지키면서 지내오면서 이 내가 전도하면서 구원했던 것을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느냐, 추수감사절까지 아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나눠야 돼요. 나에게 주신 복도 이제는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준 믿음도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준 은혜의 기도의 능력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찬양도 나눠주고요, 나에게 준 간증도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눠주는 데에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인생하게 되어요. 찌질하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이 넉넉해진 것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곳간이 있잖아요. 구원의가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풍성하면은요, 이것에 감사가 넘치면 이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누리지 말자.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므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난다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을 당하는 사람, 낙심을 당한 사람, 절망한 사람, 병든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을 나눠줘야 되는데 건강은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각자의 건강인데 그분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했으니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건강합니다. 자신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방송을 듣거나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오늘 맥주감사절에 여러분의 병든 자리가 더 치료되어 건강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곳의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는데 너무 급히 올라갔어요. 기차가 막 지나가는데 가는데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기차를 딱 탔어요. 탔는데 이걸 구두를 한 짝을 플랫폼에 떨어뜨려서 벗겨지는 순간에 탔기 때문에 한쪽은 싣고 있고요, 한쪽은 플랫폼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차에서 내려오겠습니까? 기차는 막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한쪽 발 있는 구두를 벗어서 플랫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한쪽을 가지고는 신을 수 없으니까 내가 신지 못할 바에 차라리 내가 있는 이 구두를 던져서 누군가가 그 구두를 신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 나도 못하는데 너도 못해, 나도 손해봤는데 너도 손해봐, 이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밤 10시 50분경 서울 지하철 회계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차가 도착하는 신호음이 울리는데 어떤 술 취한 여자, 40대 여자가 발을 흔들어가지고는 밑으로 떨어졌네. 그것을 보는 어떤 학생이, 사람들은 어쩌지 그러는 순간에 그 젊은 학생이 뛰어내려가서 그 술 취한 여인을 그 플랫폼 지하철 밑에 보면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자신도 그 안에서 잠깐 피신했어요. 그 순간에 기차는 지나갔고 멈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차가 지난 다음에 이제는 그 40대 된 술 취한 여인을 위로 올릴 때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 청년도 올라왔어요. 이 청년은 바로 광흥대학교에 다니는 청년이었고, 송파의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었고, 그의 어머니 권사님은 정말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기도한 권사님이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좀 되라.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40대 먹은 그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는 한참 이었다가 툴툴 쳐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다. 창피하다. 한마디만 남기고 서둘러 역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준 청년에게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박수치고 기뻐하고 환영하겠냐고, 창피하다고 그냥 갔다고 하는 사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도 모르는 사람, 이런 원색적인 표현으로는 사람답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감사치 아니하는 시대, 그 40대 여인과 같이 창피하다고 하면서 그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아닌지, 이 맥주 감사절의 영적 가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죄가 용서받고 해결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이 땅에 살 수 없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땅에 죄악을 이기고 온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만 아니라, 남한테 뺏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르고 주는, 섬기는, 높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가치가 있는 맥주절이 되기를,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6개월 동안 사는 거, 지금까지 사는 거 되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해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 힘으로는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모든 죄악 이기고 온수마귀 사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감사의 은혜를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가져서 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이 맥주절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력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많은 물질을 나눠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이 맥주절에 감사하며 끝까지 이번만 아니라 추수감사절까지 생명나는 그날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맥주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수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데 3분 동안 3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 주부의 신 매일 성경 묵상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두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이 귀한 맥주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말씀같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며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한마음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